그래서 오늘 팔복에 있는 말씀 제목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렵은 말씀이 있고 가장 쉬운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화평하라는 겁니다. 서로 평화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화평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파자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보리 화자의 입구자입니다. 보리를 먹는다는 겁니다. 평자는 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아마 추수를 해서 그 추수를 거둔 곡식을 서로가 똑같이 나눠 먹을 때 그때 사람들은 화평했습니다. 평화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똑같이 나누어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불화했고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는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역사로 생각하시면 아마 굉장히 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다른 말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다른 말로 시민 시대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민 시대 이전, 즉 이 300년 전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령 추수를 한다면 그들이 많은 것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기에 백성과 귀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귀족이나 왕들에게 많은 물질, 돈이 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산업혁명과 더 나아가서 세계의 무역이 발달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돈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돈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이라는 건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습니다. 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 전부터 일반 시민들의 백성들이 돈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갖기 시작하면 그 돈을 시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보장을 당시에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왕이 갖고 있었습니다. 귀족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은 귀족과 왕을 제거했습니다. 이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란서 혁명이고 러시아 혁명이고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것이 시민에게 넘어왔고 이걸 시민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평화할 수 있었습니다.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는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구박받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가장 잘 이용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노력하면, 똑같이 수고하면 얼마든지 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 제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어떤 상황에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불공평한 나라가 많은 분들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불공평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게 불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화평하지 못하는 겁니다. 1%가 전체가 만들어낸 수익의 20%를 거두어갑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경제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인종적으로 화평하지 못합니다. 불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미국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갈려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섞이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미국 사회에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평화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가장 불안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흑인 교회에서 백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혁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도 우리를 결코 평등하게, 화평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길을 제시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복수명사입니다. 단수명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단수명사로 썼다면 하나님의 친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수명사로 썼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답트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자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성경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이 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자로 선택받는 과정 속에서 나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자는 선택을 당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나는 성령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양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자로 선택받는 과정 중에서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과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 고아였습니다. 고아였다가 양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집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대서야 자신이 어릴 때 고아였다가 양자로 선택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40이 넘어서 그 친구가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양자로 선택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증거, 체험은 여러분이 갖지 못합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다시 9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일컬음이란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뚜렷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야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3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새와 공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과 풀들입니다.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바닷속에 사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기가 무슨 말을 합니까? 새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에 뭘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 속의 우주 만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는 화평했습니다. 화목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의 언어가, 그의 생각이, 그의 감정이, 그의 영성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잘못,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통당한다는 이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birth pain으로 썼습니다. pain이라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우주 만물이 저 자연이 무슨 고통을 당해? 나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나나 세상 일로 슬퍼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성경을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필요한 겁니다. 이 화목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만간 성탄을 맞이하지만 성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캘리포니아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갖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산불 난 지역이 파라다이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의 거의 90%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인명이 약 거의 100여 명 이상, 근데 몇 명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이 왜 생겼는가입니다. 고난이 왜 생겼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구의 온도가, 산불의 온도가 지구의 온도로 말미암아 산불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파라다이스라는 도시,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낙원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CNN 뉴스에 나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 약 300명의 과학자와 1000명의 연구원들이 미국 정부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미국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10%의 그 GDP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겁니다. 저 중서부 지방은 더위로 인해서 매년 2000명이 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불은 앞으로 6배 정도 더 크게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질병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감기 걸린 겁니다. 감기 걸린 겁니다. 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이 나면 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건 두 번 다시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빙하 시대로 가는 겁니다. 지구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겁니다.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합니다. 누가 이런 이 시대를 만들었는가 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지구는 탄식하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조만간 교회가 다시 한번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회용 컵 사용할 때 얼마나 편리하십니까? 그저 한 번 마시고 버리면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말려야 됩니다. 보관해야 됩니다. 저장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회용품 쓰는 것을 쓰지 않고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 플라스틱과 모든 어떤 일회용품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합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8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새롭게 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피조물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이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평강할 때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했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화목제사를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커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비둘기나 새와 같은 작은 걸 드리지 못합니다. 큰 걸 드려야 됩니다. 큰 걸 드리는데 그 제물을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기름과 피는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오른편 뒷다리와 앞에 가슴살을 가져갑니다. 갈비를 가져갑니다. 좋은 걸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제주가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됩니다. 며칠 안에? 이틀 안에.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이틀 안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야 됩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친구가 와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제물을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자와 친구가 이틀 안에 먹지 못하면 그 제사는 가증한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물을 나와 함께 먹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소 한 마리 나 혼자 못 먹습니다. 누군가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뭘 가르쳐 주냐면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너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면 인간관계 잘하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네가 어려울 때 누군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세상 나가서 전문짝 열고 나가선 지 맘대로 살다 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화목제물을 주일날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샬롬을 하셔야 주일날 제사가 샬롬이가 되는 겁니다.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누군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나와 화목합시다. 하나님 화목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화요일날 누군가 화목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일날 여러분과 화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수요일날 누군가를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은 주일날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금요일날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주일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화목제사라는 것은 너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고 그 삶의 결과를 갖고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나는 그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제3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도 이 세상, 이 지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의 지구 이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화목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손녀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금부터 져야 되냐? 우리들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책임을 질 때에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 지구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이것이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물과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 못하는 지구, 말 못하는 이 우주 만물, 자연, 꽃, 나무, 생태계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합니다. 우리가 말 못한다고 마구 때릴 수 있고 마구 버릴 수도 있고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탄식과 고통을 우리들이 덜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화목제사로. 오늘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눈물을 낸다면 하나님이 눈물 내는 그 사람의 눈물을 낼 것입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보시기 바라고 누가복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오늘 살아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하고 편안할 수 있다. 편안할 수 있죠. 잊으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에 대해서 화목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우리 교회가 물컵을 사용할 때, 그릇을 사용할 때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시 TV 프로그램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안 쓰고 살아보자. 못 삽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플라스틱 용기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실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는 우리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로 내 이웃과 내 남편과 내 가정과 사는 겁니다. 그 변화로 우리 삶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제3자가 지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이 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복을 찾으시고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